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가 이 주님의 오실 때 말씀을 이제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두려운 게 있죠. 그 두려움은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주님의 오신다는 그 전에 세상이 끝난다는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 개인적인 종말을 맞죠. 주님이 그 오시던 그 전에 우리가 생명이 다하던 종말을 맞는데 개인적인 그 죽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이 어떻게 죽을지 서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병이 걸릴지, 어떤 사고를 당할지, 그리고 내가 그냥 이렇게 잠자듯이 천국에 갈지 아니면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할지, 우리의 그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날을 모르는 이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과 단순히 모른다가 아니라 그 전에 아픔이나 내가 진짜 겪기 싫은 일을 겪고 쓸까 이런 이제 두려움을 겪잖아요. 저의 개인적으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죽음이 뭐니? 그런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진짜 치매에 안 걸리고 주님 앞에 뭐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특별히 저는 더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차라리 다른 게 아파서 하나님 나라 간 걸 전 더 결정하라면 그쪽을 더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뭐 치매에 걸린 걸 보기도 하고 어머니를 모셔보기도 했지만 뭐 그런 가족을 힘들게 하는 걸 떠나서 내가 평생 고백했고 내가 평생 기도하고 얘기했던 그 주님을 더 이렇게 깨끗하게 바라보지 못한다는 이게 싫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마지막에 아프던 주님을 이렇게 나누고 싶은 제만 이런 고백이 소원이 있는데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두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개인적인 죽음에도 이런 두려움이 오는데 이 개인적인 게 아니라 이 세상적인 끝에는 얘기가 다르죠. 그는 내가 아무리 온전히 사냐 안 사냐를 떠나 일단 세상이 흔들리고 있고 또 적그리스도가 있어가고 어떤 이런 성경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더 큰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에 이게 가장 두려운 건 이거예요. 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 환란이 보통 환란이 아니라 뭐예요? 창세로부터 이런 환란이 없다는 것. 그게 이제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만듭니다. 또 하나의 두려움은 뭐냐면 그 때와 시를 알고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버티면 되는구나,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구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이게 힘들지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저는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올림픽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올림픽 선수들은 그 기간에 딱 맞춰 자기 컨디션을 조절하고 거기에 맞춰서 운동해서 가야 되는데, 올림픽이 연기돼 버리고 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미확실한 것을 갖고 살아가는 거, 준비하는 것만큼 이게 힘든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어떻게 오실지 모르고, 그 모르는데 나는 어떻게 돼요?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 그러면 다 더 지키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러고, 뭐 이제 가족들도 이때는 피합시다 다 했는데, 지금은 지금 어때요? 이제는 이것이 길어지니까 지치고, 또 우리 스스로 나태해지고, 또 그냥 이제 좀 이렇게 해도 돼, 이런 것도 나오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는데, 하물며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환란 가운데 그 날과 시를 모르고 그걸 준비하고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살라고, 그죠? 누구나 깨어 있고 싶고, 누구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환란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냥 그럼 내 삶은 없는 거야? 맨날 긴장해야 돼? 어떻게 살아야 돼? 이제 이게 우리 안에 가장 큰 어려운 문제고, 이것이 이제 우리 안에 질문이 되는 거예요.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산다 하면 이런 거죠. 지난주 말씀처럼 주의 말씀대로 준행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게 맞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진짜 집에서 그냥 큐티하고 기도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맞고 이렇게 친구도 만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준비된 삶이야?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마지막 때 혼란이 오고, 이 혼란한 두려움은 뭘 만들어내냐면 다른 사람이 미혹해 할 때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이게 분명히 옳은 삶이야 하면 괜찮은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확신이 없으니까 더 힘들고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뭔가? 노아처럼 그냥 방주를 만들려면 편하는데 우리는 교회라는 방주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말씀의 삶인가? 이것이 준비가 맞나? 진짜 어디 가서 기도원에 가서 우리끼리 기도하면서 세상을 끊고 해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할 거냐면, 마지막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가는 걸 이제 우리는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전에 우리가 하나 꼭 명심할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는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근데 그 노아의 때를 보면, 물론 노아의 때의 38절 39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가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 그 마지막의 때가 가면 세상이 흔들리고 징조를 준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겪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경고나 두려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하나님의 오는 재앙의 패턴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여태까지의 세계 어떤 전쟁, 아무리 세계 대전이라 해도 전 세계가 다 겪지는 않았어요. 전 세계가. 아프리카 어느 쪽은 전쟁을 겪지 않은 곳도 있어요. 지역적이고 부분적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곳에 영향을 다 줬어요. 정치, 경제, 문화, 관계, 전 세계에 다 준 게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이걸 통해서 앞으로 재앙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더 경각심을 갖고 하는가? 아니요. 빨리 백신 나오면 되고, 어떤 사람들은
나 백신 안 맞아. 그냥 죽어. 그냥 이 땅에 죽으면 끝이야. 뭐 하나님 나라에 쓸 것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 노아의 때와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일상생활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다는 것은 진짜 그들을 보기에는 바보 같은 거죠. 여기 오늘 말씀을 좀 더 보자면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니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이 두 사람이 남성 단수 축격이라고 해서 단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남성이에요. 그러면 남성과 여성이라면 뭐예요? 전체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갑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러잖아요. 주님을 준비한다면 좀 더 그 세상 사람과 다른 곳에서 이렇게 거룩하고 좀 홀리한 삶을 살아갈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날 똑같이 어떤 일이 보자면 같은 곳에서 같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밭을 갈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한 직장에 와서 같이 동업하고 같이 회사의 목표를 향해 그날 얘기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저쪽 그 회사 만나. 그래서 이걸 추진해. 난 이쪽을 추진할게.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날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내려가요. 한 사람이 두 여자가 같이 아줌마들이 만나서 오늘도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면서 같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을 내려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때의 삶이 어디 숨어서 피신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노아가 그 속에서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그들도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똑같은 거를 살아가고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세상 일을 하지만 하늘의 목표를 두고 있고 한 사람은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차이가 다른 차이예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속에서.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기에는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늘 같이 추구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목적과 목표를 향해 살아가는데 실제 그 안에는 다른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게 같으면서 다르냐? 어떤 게 다를까요? 이 얘기를 성경은 그래서 어디를 가라, 숨어라, 안전하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첫째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전쟁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이 없다. 자기들이 보기에는 한국이 전쟁 나서 위험할 것 같죠. 그런데 피해 갔더니 거기가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리고 있다. 안전하지 않다. 그 속에서 넌 너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삶이? 오늘 본문에 42절부터 44절까지 먼저 성도들의 그 신앙의 그 자세에 대해서 하나 설명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2절부터 44절 보면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정신 차리고 주의하여 그날을 예비하라 이런 뜻이에요. 정신 차리고 주의해서 그날 예비하라. 자, 깨어있어라. 오늘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자, 요거는 좀 우리 그 성경에는 번역이 좀 약한데 이렇게 제가 다시 해줄게요. 그러나 너희들은 이것을 알라. 명령형이에요. 그냥 아는 바니 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으라 해놓고 그러나 너희들은 이것을 알라 명령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 어떤 거?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준비해서, 이런 뜻이죠. 그 집이 뚫지 못하게 막았을 것이다. 모른다는 거예요. 넌 이걸 알아. 그날 몰라. 다시 한번 또 강조했어요. 세 번째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오늘 이 42절부터 44절까지 세 번씩 강조된 게 있는데, 하나는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있음, 깨어 준비하라가 세 번 강조됐다면 또 하나의 강조가 뭐예요? 알지 못함이라. 알았더라면 생각하지 않은 때, 똑같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마지막 때 깨어있음을 성경은 강조하냐면 그 날과 시를 너희가 알지 못하니까. 환란이 지속되다가 급격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날로 확 갈 때가 있는데 그때 가서는 깨어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처럼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켜요. 자기는 향방 없이 싸우지 않는데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를 깨어있게 하지 않으면 그 주님이 오실 때 나태해지고 놓친다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준비하고 주의하고 그날이 다가올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는 것. 지금 어떻게 깨어있는가?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가? 깨어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이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자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어떤 자가 무뎌진 삶을 살아갈까? 다음 본문을 봤더니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복을 받는 자와 벌을 받는 자가 나타나요. 복을 받는 자는 어떤 자예요? 깨어있는 자겠죠. 그죠? 벌을 받는 자는 미련하고 잠자는 자겠죠. 자, 45절부터 51절까지. 복을 받는 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맡기리라. 그러니까 이 종의 복은 그냥 그 주님이 오셨을 때 너가 잘 살았어 라는 그 복을 넘어서서 어떤 복이에요? 이제 주인의 모든 소유를 위탁받는 더 큰 걸 누리는 복된 자가 되는 복이죠. 예,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48절부터 51절에 복되지 않는 자, 악한 자는 누구냐면, 미련한 자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한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래요. 자, 먼저 우리가 악한 종을 좀 삶을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복된 자라고 말하는 삶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악한 48절에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러니까 분명한 건 악한 종이에요. 악한 종. 조다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에 나오죠. 불충한 종. 이 사람은 악한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윤리 도덕적으로 못되고 악하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기준이 뭐냐면 주인의 입장이에요. 주인의 종이라는 거죠. 주인의 입장에서 그는 주인이 맡겨진 것에 대해서 성실한 의무와 책임과 권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종인 거예요.
왜? 주인이 늦게 온다고 생각했으니까. 세상적으로 이 사람은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49에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우리는 나 그렇게 술 먹고 때리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동료는 어떤 뜻이냐면요. 연합, 교제, 참여 이 의미를 가진 단어의 이 접두 앞에 접두어와 그리고 나서 결합 이제 뭐가 결합됐냐면 그 종이라는 의미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로스라는 헬라어가 종이라는 뜻인데 그 앞에 접두어는 뭐냐면 연합, 교제 이런 것과 뒤에 뭐예요? 종이란. 종은 아까 말했지만 주인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동료예요. 동료. 근데 그 동료들을 때려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가장 힘든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핍박은 뻔합니다.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정에서 오는 그 핍박은 들어보면 다 비슷합니다. 예수 안 믿는 친구들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안 믿는 집안,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크게 상처가 안 됩니다. 왜요? 모르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나에게 있어 신앙을 생활에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사실은 동료였습니다. 청년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붙잡으려고 수련회 갔더니 그 수련회에서 뒤에서 몰래 가서 담배 피고 술 먹고 수련회 분위기 흐리고 나는 은혜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수련회 왔는데 야 그렇게 신앙생활 빡빡하게 하지 마. 술 먹는 게 죄냐 아니냐 담배 피는 게 죄냐 아니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교회라는 단체와 수련회를 갈 때 거기서는 연약한 믿음이 있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 앞에 더 깊게 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앞에 술 먹으라고 믿음에 있는 자가 그걸 권할 이유도 없고 그거는 너무 가난한 신앙이죠. 그가 누가 술 먹은 사람과 시조당했을 때 가서 야 그런 걸 시조당한 게 아니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권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굳이 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기독교인이 똑같이 하면서 권유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나는 더 힘들었어요. 그런 게. 목사가 돼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만나기 싫을 때가 목사들을 만날 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말하면 다른 목사님도 저 만나기 싫어할 때도 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왜요? 우리는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수저라는 얘기,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의 얘기. 제가 우리 선교사님 만나서 세상 사람이 이해 못하는 가장 놀라운 즐거움이 뭐예요? 카페에 3만원 남자들이 나이가 50이 넘은 진짜 이런 남자들이 5명, 6명 앉아갖고 얘기하는데 커피 마시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이해 못하죠. 막 울고 있는데 저 3만원 중년이 왜 울까요? 마음 나누는데 주님의 은혜 나누는데 우리만이 느끼는 기쁨이 있거든요. 때린다는 게 주먹만 쥐고 때리는 건가요? 여러분 학대가 매루만 때리는 게 학대인가요? 심각하게 못된 말들, 무시하는 것들, 인정하지 않는 그것도 다 학대잖아요. 그 신앙을 지지해주고
하나님 앞에서 나가도록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 동료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면 그게 바로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동료라는 것은 마지막 때 함께 지금 이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를 미혹시키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절이에요? 이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이비 종교예요. 예수를 말하고 있는 이단이에요. 더 나가서 말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 그가 그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렇게 말해요. 이 외식하는 자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외식하다? 배우란 뜻이에요. 연기자. 자기는 아닌데 연기하는 것. 이게 어떤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이 아닌데 신앙인 척이나 한 사람들. 응? 사람이 좋아오고 사업하려고 교회에 오고 놀려고 교회에 오는, 물론 신앙이 자라는 단계에 그렇게 오는 게 나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쁘게 들어간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마지막 본질적인 면이 끝까지 뭐예요? 외식하는 자.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믿는 것 같은 이런 사람이 사실은 마지막 때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며 정상적인 신앙을 지키는 교인들을 바보 만드는 거예요.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뭐 내가 밖에 뭐 술 친구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술 친구가 더불어 밖에 먹고 마신다. 왜 이렇게 이 극단적인 예를 썼을까요? 너에게 주어진 의무, 책임, 사명, 자리 지키지 않고 너희가 좋아하는 그 사람들 만나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 이런 자들은 생각하지 않는 날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때 뭐라고 그래요? 그 시각에 이런 어미 때리고, 어미 때린다는 말이 뭐냐면, 무서운 게 뭐냐면 두 부분을 자르다는 뜻이에요. 이렇게요. 두 부분으로 완전히 쪼개듯이 자르듯이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외식하는 자의 벌, 진짜가 아닌데 진짜치 않은 그 벌에 뭐예요? 처한다. 슬픔이 일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악한 종이 갖고 있는, 왜 악한 종이 이렇게 살아갔냐면, 악한 종이 자기 위치와 자리를 지키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주인이 더디오려 하여, 자기 보기에는 아직 주님이 오신다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왜요? 자기의 눈과 감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지극히 세상적인 안목과 사고로 갖고 살아가는 것. 마지막 때는 세상적인 안목과 사고로 영적인 걸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후서 3장 8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편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모세의 기도인데 이렇게 말해요.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은, 하루 같은 주님의 시간표죠. 그렇게 생각하면 2000년 지났다면 이틀 지난 거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그 순간, 우리는 순간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볼 때 하루살이가 하루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하루 사이도 안 되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안목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언제 오신, 그것은 우리의 안목으로 보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자기의 위치와 책임을 망각한 자들 벌을 받을 것이다. 벌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 처음에는 우리가 처음 일할 때 경각심을 갖고 지키고 노력하지만 이게 이제 계속 늘어나니까 지금은 어때요? 경각심 벌써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정도도 뭐 생명에 직결되거나 뭐 적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를 심판 가운데 넘기거나 그러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도 어때요? 이렇게 벌써 나태해지는데 마지막 때 우리가 진짜 지켜갈 수 있을까요? 막 처음엔 지진이 나고 이상이 나면 주님 오실지 몰라 막 긴장하다가 계속되면 원래 세상 그런 거야. 뭐 그냥 화산 날 때 여행 안 가면 되고 가면 되고 안 났는데 가면 되고 이렇게 산 거야. 바이러스 터지면 마스크 썼다가 또 백신 만들면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단순한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세상적인 걸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는 잠자는 자다. 깨어있지 못하다. 깨어있는 복된 자의 삶은 뭐냐? 이렇게 말을 해요. 45절 다시 볼게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리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분명히 뭐라고 약속했냐면 그냥 마음만 있는 것,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돼요?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복된 자예요. 검증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 운동 같은 거 배울 때 처음 배울 때 코치한테 물어요.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면 돼요 할 때 코치가 그 자세 좋아. 그렇게만 해. 그렇게만 해. 전문가가 그렇게 말하면, 자 그렇게만 하면 자세가 잡혀요. 근데 그렇게 안 하죠. 틀어지죠. 제가 볼링을 칠 때도 배워도 딱 나올 때 그래 힘 빼고 귀에다 그렇게만 던지면 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욕심이 들어가면 어깨가 틀어지죠. 힘이 들어가죠.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자기를 점검해요? 그렇게 하냐 안 하냐로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나는 복받은 자다. 세상 사람이 날 조롱하고 놀리고 다른 사람이 다 교회 안에서 동료들이 아니라고 말해도 성경이 말한 대로 하고 있으면 그는 분명히 뭐예요? 복받은 자다. 복받은 자다. 그게 뭐냐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이제 45절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요.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이 맡겨신 것을 그 직분과 자리를 지키며 의무를 다하고 선을 행하는 자. 그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씩 풀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 충성되고 지혜 있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이거를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마태복음 25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앞에 세 가지를 말할 구체적인 게 있어요. 첫 번째 열천의 비유.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누가 충성된 자인가? 그리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양과 염소 비유. 예? 여기 우리가 읽어보면 그 말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린 걸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름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걸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양과 염소 비유로는요, 너에게 붙여진 그 작은 자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이 세 가지 비유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세 가지는 마태복음 25장에 볼 거예요. 하나씩 볼 건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예요. 행하는 자예요. 이렇게 선을 행하는 자예요. 그 선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 자요, 마지막을 살아가는 자요, 준비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이 그 선을 행하는 게 쉽지 않고, 다른 사람 선을 행하면서 내가 어떤 걸 느끼냐면 내가 바보처럼 느끼고 나만 내 것을 이렇게 진짜 나는 애써 힘들어 나눠줬는데 바보짓 하는 게 아닌가? 라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때 조심하세요. 그때.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나님 속지 않아요? 육체는 분명히 악하게 심는 자는 악하게 거둬요. 하나님께 제대로 심는 자는 제대로 열매를 거둬요.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 주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해가 되세요? 붙여준 자, 작은 소자, 샘터원, 여러분 옆에 있는 하나님이 붙여준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낙심치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선에 대해 맡겨진 건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 그 2장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몸에 관하여.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그때 문제가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주님의 오실 때의 삶,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선을 행하면요, 이 땅에서는 낙심할 일이 많아요. 땅이 선을 인정 안 해요. 더 뺏어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을 행할 때 맡은 청지기로 잘 지혜롭고 분별 있게 행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예요. 그걸 세상이 인정한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하다가 낙심해요. 노아가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았다면 그는 방주를 중간에 때려쳤을 거예요. 노아는 세상 사람에게 조롱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의 삶을 쉬지 않았어요. 그가 끝까지 방주를 마무리했기에 그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에게 칼까지 끝까지 갔기에 믿음의 열매를 거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어떤 위로와 칭찬을 받을 걸 내려놓으시고 분명히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자 마지막 때 너는 복된 자다, 복이 있다, 더 나아가 내 모든 소유를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말씀 믿으면서 내 눈에 어떤 증거 보이지 않고 내 눈에 생각같이 안 보인다 해도 우리는 말씀대로 나에게 붙여진 그 조그만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일을 못해도 그리스도인답게 나누고 기도하고 베풀고 지혜롭고 충성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